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1회.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나?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집에서 매달 30만 원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집에 징계를 내리실까요? 내리지 않으실까요?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10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50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집에 징계를 내리실까요? 내리지 않으실까요?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지간인데 가진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고 이것이 드러남으로써 졸지에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많은 목사는 그동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일벌백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성도 시절에 들었던 설교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 저는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던 시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저도 이런 설교에 대해 아멘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정말로 죽을 정도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춘 것이 정말로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본체만 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벌백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한 범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범인들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자 순간 방심한, 순간 흥분한, 순간 재물에 눈이 먼 베드로와 사도들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이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10,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순간 방심한 베드로가, 순간 흥분한 베드로가, 순간 재물에 눈이 먼 베드로가 하나님을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그치자 마음 약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베드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베드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로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옛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베드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운운하며 추궁해 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진 모습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끝내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 죽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5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내용과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모질게 추궁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베드로와 사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 두려움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듣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도들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더 많은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일도 늘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 말씀을 듣고 조금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살인자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죄의 습성,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부여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 이런 실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성도됨을 바르게 알고 그 성도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